이제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그 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지혜롭게 그렇게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인데요. 오늘 저는 이 모세와 관련해서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으로 치면 이제 2막짜리 설교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막인데요. 1막은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1막의 타이틀을 왕궁으로 입성하는 모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1막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이 1막의 주인공은 태어나자마자 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어린 아기 모세를 향한 어머니 요게벳, 이 요게벳의 지혜, 이게 이제 1막에서 다루어질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도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태어난 인물 아닙니까? 애굽 왕이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지금 선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질 위기를 갖고 태어난 모세인데요. 어머니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승부수를 띄워서 결국 아들을 살려내고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제 모세의 탄생 과정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막의 그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설교도 이제 여기에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 조화가 그 신앙인들이 누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살려내는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 갈대 상자로 아들을 살려낸 이 요게벳의 지혜는 스티브 잡스가 혀를 내두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마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정규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어린 다윗을 복병으로 내세우셔서 그 손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하나님의 창의력. 그래서 창세기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의 창의력, 하나님의 창조 정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게 성경이거든요. 예수 잘 믿으시면 이 창의력을 다 가지시고 있습니다. 왜 이게 다 죽어 있나? 자꾸 경직되고 욕심내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창의력을 다 죽여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어머니 요게벳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요게벳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그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이 갈대 상자는요, 그냥 산책하다가 그거 좋네 이래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아들을 놓고 불철주야 그 문제를 고민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고심하면서 나온 게, 그게 갈대 상자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 두 가지를 진짜 잔소리꾼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는 창의력이에요. 작년에 하던 거 또 뺏기고, 올해 하는 거 내년에 또 뺏기고, 이래갖고는 목회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창의력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철주야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계속 덩치만 커지고 이렇게 그냥 루틴하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맛이는 소금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이게 창의력이거든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걸 우리 교역자에게 다 뿌렸습니다. 짧은 한마디인데 이렇습니다.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그러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게 이겁니다.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고민이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은 저 아이들과 더불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불철주야 정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부터 갈대상자가 나온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는요, 모험 정신의 산물입니다. 출애굽 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일강은요 아이들이 버려지던 죽음의 강이에요. 그런데 요게벳이 그 죽음의 강에 승부수를 던지잖아요. 생명의 갈대상자를 띄우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게벳의 창의력, 절박함, 또 모험정신, 이 세 가지를 요게벳의 모습에서 제가 발견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요게벳에게 만들어진 이 창의력과 절박함과 모험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어디서 생겨난 거냐, 이런 정신들이 두 가지 원동력을 저는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의 창의력과 절박함과 모험 정신은요, 두 가지 원동력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무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 초반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역부족이에요. 그 다음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래서 나온 게 갈대상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든 기적의 첫 출발은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표현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의 첫 출발은요, 자기의 무능함을 인식하는 것부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런가 하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로는 창의력도 나오지 않고 절박함도 나오지 않고 모험정신도 나오지 않고 절망만 나올 뿐이에요. 이 절망적인 무능한 자신에 대한 자각의 표현인 더 숨길 수 없게 됨에가 어떻게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절박함을 만들어내고 모험정신을 만들어내느냐, 두 번째 요소를 요게벳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무능한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창의력이 나오고 모험정신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교회적으로 저에게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던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제가 들려드리다가 막 울고 했던, 되게 창피했던 기억이 나요. 그 가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요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AI처럼 만들어주세요.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거두어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예배 시간에 내 희로애락의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이번 주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저는 로봇이 되기를 원해요. 타격 감아주면 열심히 설교하고, 그리고 역할이 끝나면 허튼짓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늘 설교가, 오늘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에 담겨 있는 떠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한마디 고백이 이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이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이 보인다. 요게벳이 절체절명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릴 수 없는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모세를 살리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본문 전체가 다 하나님 일하시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것이 본문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 왕 딸 공주 입장에서 이거는 난센스예요. 그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는 반역자의 애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본능적으로 분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못된 짓을 했어 이걸. 그런데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기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부모 자녀 상대방이 불쌍해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가정의 평안은요, 상대방이 불쌍해버리면 돼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성경 구절 다니엘 1장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최선을 다하여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바로 그 다음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 번역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우리 딸 남편들 이 예비 사위가 우리 딸을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받은 눈물 나는 고마움이 이거예요. 어른 목표도 안 해본 42살짜리 진짜 애송이 목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으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놀라게 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호의와 동정으로 저를 불쌍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너무나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저를 이런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보게 해주신 성도님들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교회를 위하여 금식에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호의와 동정으로 목회를 기다려주시는 성도들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1만 성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 아닙니까? 29교회로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젊은 29 목사님들에게 호의와 동정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또 부교육자들 중에서 우리가 청빙을 했잖아요. 남의 교회 담임 목사 빼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처음 걷는 길이에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냐. 게다가 그냥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주눅이 들면은 목회가 안 돼요. 진실로 정말 여러분 호소합니다. 29 목사님들에게 호의와 동정으로 기다려주시고, 제가 29 목사님을 1년 반을, 그리고 제일 오래 저와 같이 사역한 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 18년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제가 저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단 한 사람도 아직 조금 더 이제 연그러져야 되는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심이, 제가 저 출발할 때는 안절했는데 너무나 반듯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은요, 피차간에 호의와 동정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가정이 살아나려면 서로에 대한 호의와 동정,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살려내는 그 과정인데, 첫 번째 포인트인 1막을 정리하자면 인간의 최선과 그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목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이제 요 줄거리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화도 넣고 막 이래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에게서 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는 그렇게 끝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 만든 게 2막이에요. 2막은 좀 짧습니다. 준비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막은요, 왕궁을 거부하는 모세입니다. 왕궁을 거부하는 모세. 1막이 왕궁으로 입성하는 모세였는데 2막 제목이 왕궁을 거부하는 모세. 이게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메시지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제가 이 막의 제목을 왕궁을 거부하는 모세라고 잡았는지 아시겠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여기에서 제가 그 제목을 따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막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파송 예배에서 하나님이 왜 금요일 새벽에 저에게 이번 설교는 1막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고 교정해 주셨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모세가 이런 특별한 1막의 은혜를 누려가지고 그렇게 그 왕궁으로 입양이 되고 호의호식 하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누리며 살았다라면 이 1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른 동족들은 그 바로의 핍박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난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면서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게 금요일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1만 성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첫 출발이 이랬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 한번 총 정리를 오늘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이 꼭대기 층에다가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다듬어서 이제 주일학교로 썼는데, 놀랍게도 2만 명 가까이 출석할 때까지 주중 공간이 없었습니다. 교육관이 없었습니다. 주일학교는 뭐 이거는 교육이 안 된 건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빌렸으니까 주중에 모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갖고는 교회가 안 되겠다 해서 임대할 때를 인근에 한 20몇 군데를 뒤졌는데, 우리 교회 사이즈를 담아낼 공간이 임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입한 게 드림센터거든요. 저는 그 드림센터를 이제 매입하고 입주하고 나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큰 거예요, 건물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반지하 그 공기도 통하지 않는 데서 예배를 드릴 그런 장소도 없어가지고 그 무슨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현실인데, 우리 편하자고 이 큰 건물을 이게 쓰는 게 옳은 일인가? 그래서 그게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로는 초기에 외부 손님 만날 때 드림센터에서 만나서 소리를 못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율동공원에서 만나고 카페에서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에 교회를 알리는 간판이 없습니다. 차 몰고 가는 사람들 되게 궁금해할 거예요. 뭐 하는 건물이지?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그 입간판도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지나가는 어떤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보고 이렇게 큰 교회도 있느냐고 마음이 상처를 입을까봐 계속 그 마음에 고통을 갖고 있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로 2가지 약속을 드린 거 아닙니까? 잠결에. 그 중에 하나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제 오늘 결실을 맺게 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드림센터 사회 환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쫓겨날 짓을 했는데 눈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준해 주셔서 이것도 호의와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9 분립교회에 우리 자를 절대로 못 넣게 하는 그런, 참 본인들 입장에서는 야속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를 넣지 말라고 한 것도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배려하기 위한 거예요. 큰 교회가 우리 그러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위협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제 오늘 파송 예배로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이름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인데, 아이들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29교회와 지역의 작은 교회로 가시겠다고, 이게 그냥 구두로 한 게 아니라 써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결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29개 분리개척교회는 완전한 독립입니다. 당회가 몇 번이나 이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간섭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융자 얻고 이래가지고 이제 초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자립이 되면 공동 모금으로 되갚는 거지 분당 우리 교회에다 갚는 거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으로 29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29명 이제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보고 뭐 29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분당 우리 교회는 29교회 안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던 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완전한 독립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9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눈물로 호소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오늘 나눈 제목 그대로입니다. 왕궁으로 입성하는 모세, 왕궁을 거부하는 모세입니다. 다른 맨 땅에 헤딩하듯 한두 명 가지고 개척하는 수많은 분들 앞에서 29교회는 왕궁으로 입성하는 모세 같을 거예요. 그 왕궁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호요식하고 우리가 잘 누리고 초기부터 몇백 명이 모이고 헌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다가 눈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는 왕궁을 거부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눈물을 호소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결단하고 순종해서 그 교회로 가기로 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띄울 때 세상에 그 죽음의 강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진을 바르는 그 수고가 저는 담임 목사 몫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2차적으로는 29교회가 연대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한국교회를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을 29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분당 우리교회는 뭐 할 건데요? 우리도 할 거예요. 이제 1차 목표는 이루어졌지만 제가 한 약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아시죠? 이제 1년간의 안식년을 포함해서 정비가 되는 2년차까지 성인 출석, 장년 출석 5,000명 이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분당 우리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제가 조금 더 오래 하려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분당 우리교회는 저와 함께 2년 동안 다시 정비해야 돼요. 교사도 정비하고 봉사도 정비하고 모든 일들이 다 정비가 돼야 됩니다. 순장님들 들어보니까 한 20-30%만 남고 다 가시고요. 대청교구 리더들 20-30%만 남고 다 가시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는 그보다 더 많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 대신에 손이 필요한, 우리가 10년 동안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부 일손이 필요한 분들이 남았습니다. 복구할 겁니다. 2년 동안 할 겁니다. 다 수습하고, 그리고 5,000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저는 사임하고 어디로 갈지 의논 중입니다. 제 아내와 같이. 얼마나 오래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궁을 거부하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왕궁을 떠나 동족들의 아픔을 함께 헤아리는. 그래서 이제 당장 오늘 29교회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올 연말까지 2차 1만 성도 파송 운동 11교회를 선정할 겁니다. 연말까지 11교회를 설정해서 조금만 더 후원하고 밀어주면 불같이 일어설 수 있는 11교회를 선정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40개 교회로 완성될 것을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가지 숙제, 이제 다음 주부터 드림센터 사역하는, 그리고 가평 우리 마을 준비, 여기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파송받아 29교회와 지역의 작은 교회로 떠나시는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물도 없이 10년을 보내시고 이 5층 높이 되는 여기에서 제자 훈련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물통 짊어지고, 여름에는 더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겨울에는 발 시려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많이 불평을 했거든요. 성도들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만드느냐고. 그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3가지를 정말 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무조건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파송 예배 사실은요,
막 뒤에 무슨 요란한 순서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계획했던 거 어제 다 취소시켰습니다. 다 취소했습니다. 왜? 이제 분당 우리는 잊어야 되니까요. 기억에 남는 파송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잊어주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그 교회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역청을 발라 만든 그 방주, 이게 원어로 보면은 갈대 상자하고 노아의 방주가 같은 단어예요. 그 안전한 역청으로 무장된 교회로 가셔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 오늘의 감사, 앞으로의 감사. 제가요 지난주에 29교회 목사님들한테 진짜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나한테 선물하라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가 세금 거두듯이 내가 꼬박꼬박 거둘 거라고. 그래서 선물 가져오라고. 지금까지는 내가 교육자들이 뭐 주는 걸 기쁨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선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다. 물건 말고 상품권으로 달라 그랬습니다. 바꾸었어. 이제 상품권도 싫어요. 현금으로 줘. 현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딴 사람한테 전하기가 쉽잖아. 뭐 이따만한 과일 박스 주면은 그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우리 21 목사님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받는 데 익숙한데 나한테도 주고 고마운 성도님한테도 자꾸 선물하고 자꾸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나한테는 한 번만 하면 된다. 목사님 집에 앉아 있는데 상품권 아니면 현금이 현금? 현찰로 주세요. 잘 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명 감당이에요. 사명.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왕궁으로 입성하는 모세, 왕궁을 거부하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마무리 찬양으로 부를 찬양 제목이 은혜예요. 은혜.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엔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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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고요.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이 29교회나 파송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일만서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는 요란한 어떤 순서로 꾸며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의 찬양 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지난 20년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마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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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실 이 파송 예배하면서 개척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3, 4분 정말 지난 20년 꿈같이 펼쳤던 그 많은 순간들을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다 안 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화려한 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가사가 강조하는 게,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고 선물을 꼭 해라 나한테 그렇게 강조한 건, 너무나 많은 감사를 놓치는 게 우리 인간이고 목회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것.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정동교회를 떠나기를 결정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오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이 모든 거, 이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를 동안에, 하나님, 교회에서 영상 만들어서 그 필름을 보면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그 작동되기 원합니다. 내 머리에서 하나님, 지난 20년 이 교회에 들어와 첫 발을 디디던 그때 자리에 털썩 앉는데 눈물을 주신 그 하나님, 첫 예배에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까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돌아보세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돌아보세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일만소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에서 지난 20년을 은혜로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감사로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새로운 일하심을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해 놓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감사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 하나 없이 내가 누린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합심해서 다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교회를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작은 교회로 떠나가시는 성도님들, 그들이 그 교회에 발을 내딛는 것이 그 교회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나 하나님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분당 우리 교회 이 한 교회만 계속 커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궁을 거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은혜로운 결과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29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게넷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29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떠나보내는 어머니 요게벳, 그 마음을 헤아려 생각해 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떠나가는 29교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29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님들 초반에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발걸음 내딛는 그 교회가 그 성도 한 가정, 그 한 분으로 인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궁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장성함에 왕궁을 거부할 줄 아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할 줄 아는 모세와 같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파송을 받아 떠나가오니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 속에 너무나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 많이 나타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29 목사님들 너무나 신실한, 또 순수한, 순결한 종들입니다. 그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